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줄로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너 믿음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다.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거든요. 믿음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고 멸망에서 구원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화에서 복을 이끌어내는데 여기 이 믿음은 어떻게요? 죽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실력을 발휘할 때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력이 흐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믿음이 얼마나 실력 발휘합니까? 삶 속에서 실력 발휘해요? 합니까? 아니면은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 이 믿음이 힘이 없습니까? 아, 믿음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실력 발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제가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 백과사전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어떠한 가치관이나 또는 어떤 종교 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다른 사람 동의나 이 관계없이 자기에게 진리를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인지 뭐든지 믿어버리고 그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다. 이게 우리가 하는 믿음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하고 그 이방인의 종교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불교를 보면은 불교 교학에 따르면은 그 가르치는 학문에 따르면 믿음은 불교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은 그 정의가 단순히 특별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불교의 믿음은 뭐냐? 불교의 믿음은 선한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며 이 자기의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작용이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마음작용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의 불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선하게 가져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어떤 진리를 믿는다든지 어떤 교리를 믿는다든지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해탈이라 그러죠.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믿도 어떤 진리 어떤 교리도 없이 어떤 대상도 없이 그냥 보면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맑고 깨끗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몇도 끝도 없이 어떻게요?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뭐 향기롭게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국립국어 표준 대사전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 역시 마음입니다. 철학,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 하며 신념, 그게 신념과 믿음을 같이 사용한다는 게 신념을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또 종교에서는 신앙심 등으로 이제 불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극히 인간적인 선이고 인간적인 어떤 이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이 나약한 마음에 뭘 두고 있다는 겁니까?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가 두고 있는 믿음이. 내 마음이 선하면은 뭐요? 선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의로우면 어떻게요? 그게 의예요.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린 그런 믿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뭐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점점 예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해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인간 스스로 증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마음에서 산출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은 보편적으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냥 내 자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어떤 그런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이 광풍이 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그런 선을 동원했지만은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건데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믿음이니까 어떤 환경이 오니까 어떻게요? 그 믿음은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명해서 잔잔하게 하실 때 그들은 다시 이분인가? 하고 다시 그들의 믿음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우리 믿음을 어디 두는지 한번 확실히 확고한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약한 인간의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떻게요? 역시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창념되어서 붙잡힘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역시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요? 우리는 어떤 에너지 파워가 아니고 말씀을 청념하도록 말씀이 생각나도록 감화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펴보십시오. 뭐든지 성경을 펴보십시오. 한 장마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들이 되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세상에서 기적을 하고 계시죠.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더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안 생깁니다. 그냥 신념이 생기고 인간적인 것에 우리가 머물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 계시록까지 끝장까지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여기에는 누가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장하고 말씀한 뒤에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때 성령님이 계속 계시면서 어떻게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인격을 어떻게 하고 그 말씀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믿음을 두는 거. 어디다 믿음 두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설정해놓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설정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제가 열심히 갈게 누가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복음서에는. 할렐루야. 예, 복음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뭐라고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네. 자,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앉아서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에 믿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어떤 거는 이루고 어떤 거는 안 이루고 아니고 다 이루자. 그게 우리 믿음을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선하는 중에 강풍이 내리치고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였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 건너가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한다는 그 믿음을 두면은 건너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건너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 그걸 믿음을 둔다면은 풍랑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거나 죽겠다고 그러거나 못 살겠다 그러거나 팽개쳐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배를 감당해 나가면서 그 풍랑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들은 마음에 둔 믿음이었기 때문에 직면한 현실에 그들은 이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 불안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너가자는 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어진 환경이 또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빠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르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승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내림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세워놓으면 청승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니 죽을 지경이야. 사단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뭘 버리라 그래요? 말씀을 버리라 그런 겁니다. 믿음을 버리라 그럽니다. 초계같이 버리라 그럽니다.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목소리 청종하는 것은 말씀이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어떻게요? 왕이 되지 못하겠었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했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관계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강봉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또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만약 제자들이 이 항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한 것임을 잊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겠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줄로 믿어야 됩니다. 재수 없이 태어났어요? 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뱃속에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 우리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고 믿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고 싶고 믿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우리는 믿기 싫은 게 아니고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인 거는, 자기가 믿은 거는요, 초계같이 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 응? 어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다. 결국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분명 그 내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막 세상에 나를 막 흔들어 놓고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바다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줄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앞날에도 자신도 없고요. 모든 일에 저는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뭘 믿겠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 대한 삶의 믿음은 내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당연한 나에 대한 것에 대한 나는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내가 준 믿음이 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왜 주님께 듣지 않고 내게 듣지 않고 너 믿음을 지금 어디 두고 있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음이 믿음의 자수입니다. 믿음을 말씀이 듣지 않고 다른 곳에 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주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저녁에 이르실 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시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너희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 앞에 붙잡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믿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것만 자꾸 하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 죽는 거죠. 한번 걸려보십시오. 반 죽는 거죠. 네?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만성질환자의 90%는 병이 있어서 병이 아니라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대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만 하면은 과다 어떤 현상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어떤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병은 든 건 아니라 병이 들까봐 병을 무서워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지만은 빨리 죽는다가 아니고 풍랑이 왜 이 사람들은 빨리 죽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건너갈 건데 풍랑이 일지만은 나는 저편으로 건너간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고 믿는 자는 그것에 그 두려움을 해서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쫓겨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을 할 것 많고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면 뭐 할까요? 하면 뭐 할까요? 오그라 묻을고 그냥 저 방에 그냥 구석에 뛰어서 들들 떨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네?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겠더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할 때에 탁 속아 나갈 수 있지. 할렐루야. 저는 매일매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뭐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게 일어나는 상황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쟤들이 물속에 수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호수를 건너갔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죽겠다고 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 기도의 내용 보면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문구 속에서 이 번영하는 사람이 이 문구 속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떤 최대의 존칭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그렇게 번역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적었습니다.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10장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보십시오. 얼마나 전체적으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어떻게 해요?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옵소서 하듯이.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합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망할 자들밖에 없지 그들은 하나도 멸망 안 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함이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을 어디에요?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어떻게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응?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는 멸망의 자신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자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해주십시오. 망할 자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망할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망할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적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큰 믿음 주고 누구는 적은 믿음 주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좋은 양호한 질 좋은 믿음 주고 누구에게 지지분한 믿음이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분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두면은 그 믿음은 다 큰 믿음이고 제 자신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은 다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 크고 처음 믿었다고 믿음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빨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 뿐이에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순위 우리는 이 세상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항해란 우리가 항해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항해입니다. 그렇죠? 만약 목적지가 없이 바람이 부린 대로 물결친 대로 가는 배가 있다면 그는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포류하는 겁니다. 그렇죠? 북쪽에서 가끔 포류하는 배가 넘어오죠. 인생을 항해하는 자가 되어야지 언제 이 인생이 좌초될지 몰라 지금 불안해요.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있어. 표류하는 거 계속 표류해요. 항해할 목적이 없어 지금. 그냥 표류하고 있어. 표류. 풍랑이란 것은요
내가 원해도 원치 않아도 계획해도 계획하지 않아도 이 항해하는 데는 풍랑은 일어납니다. 내일 무슨 일도 일어날지 몰라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있죠? 오분 한조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비록 풍랑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달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잠잠을 갈 수 있고 소망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는 우리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는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거 뭘 믿고 있느냐고,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물어봅시다. 왜 믿음으로 안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죠. 한번 흔들리면 끝장입니다. 나오면 끝장이에요. 다시 믿음 회복하는 거 힘듭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꾸 단단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인간이 토론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뭐 다른 말 하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 또 듣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걸 가지고 감당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몸을 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며 잘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 신념으로 살았지,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은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올립니다. 11조에는 주의겸 주사님 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김주철 목사 드렸습니다. 주님 범사 감사드립니다. 김종 주사님 드렸습니다. 이천번째 연은 주사님 드렸습니다. 근정거 박용 주사님, 건산자 권사님, 이창일 주사님, 성경 이창일 주사님, 남상훈 선생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 감사해서 거기에 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은 주의 재단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린 마음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업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중주일 여성성경 모임은 주간의 휴강입니다. 남성여람 성경 모임은 오늘 오후 5시 충분히 있고요. 담당은 남금수 집사님입니다. 믿음으로 결실하는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전실에서 있습니다. 주중 노방정도, 청년의 주일 오후 노방정도 이하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에서 미국에 우리 노예를 2군데 새로 복구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노예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회에서 그 복귀시키는 길에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노예를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기존 신학교를 인수해서 총회 인준 신학교가 동부 지역에 하나, 서부 지역에 하나 이렇게 이번에 가서 총회장과 총회 서기와 복구위원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노예를 조직합니다. 이미 이제 교회에 가입할 노예들을 다 받아 넣었고 아무 우리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총회 노예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 받아들이지 않고 선별해서 그 교회들을 받아들여서 삽니다. 마침 저는 총회 미주 복구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동부 지역으로 서부 지역이 있고 동부 지역이 있는데 동부 지역의 목사 3인 장로위인 또 서부 지역의 목사 3인 장로위인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월 29일 날 수요일 날 들어가고 서부 지역은 11월 한 주간 뒤에 수요일 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 한 주간 동안 동부 지역하고 그 후에 서부 지역 갑니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저는 가고 한 주간 후에는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가 가족을 잠깐 만나고 그렇게 한 2주간 정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총회 사역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 공문을 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는 여러분 교회를 잘 기도하고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지만은 또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피차 가져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소식은 교회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고 파송에 노려보시고 축도로 오신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